시편 39편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9편 12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웃으실 일이 더 많으신가요? 아니면은 눈물 짓고 참 속상한 일이 더 많으셨던가요? 벌써 한숨부터 팍 나오시는 분이 계신데요. 참 다르겠습니다만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참 어려운 일이 많이 있죠. 여러분, 사람이 가장 진솔해질 때는 언제일 것 같습니까? 자기의 그 솔직한 마음, 가장 진솔해질 때. 아마 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자기가 이제 죽는다는 것을 아는 그 순간에는 정말 가장 진솔한 솔직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런 가식도 없고요, 어떠한 숨김도 없고 꾸밈도 없고 치장도 없고 모든 것이 민낯으로 모든 걸 다 공개할 수 있는, 이제 죽으니까 그럴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또 하나의 사건이 있다면 우리가 눈물 흘릴 때 자기의 그런 진솔한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간혹 법정에서 막 이제 주장을 하고 양측에서 공방을 하는데 너무 억울하니까 이 한 여인이 정말 울면서 호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글쎄요, 좀 감정적인 동물이라서 그런지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떠한 가식이나 꾸밈이 없이 한 여인이 저렇게 통곡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저것은 진짜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웁니까? 언제 울죠?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울죠. 그냥 신생아는 왜 울죠? 근데 살려고. 이 괴로운 세상이 시작되는구나 하고 웁니까? 아마 엄마의 그 체온에서 이제 밖으로 나오니까 체온차가 느껴져서 울 수도 있겠고요. 우리 어느 분이 말씀하셨듯이 이 우는 것은 사실 신생아가 울지 않으면 죽은 것이죠. 큰일 납니다. 호흡을 하기 때문에 울음을 터뜨리면서 이제 호흡을 하게 되죠. 자, 우리가 사람이 울 때가 언젠가 생각해 보니까 한 세 가지로 제가 생각을 해보았는데, 기쁠 때, 감격하면은 눈물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기가 그렇게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 누구 그리운 사람을 드디어 만났을 때라든지, 올림픽에서도 금메달 딴 사람들이 이제 종종,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이제 눈물을 아끼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에 정말 태극기가 휘날리면서 그동안 고생했던 많은 일들을 생각하고 이제 감격에 겨워서 아마 울음을 그칠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마라톤의 경우는 이 황영조 선수하고 이제 손기정 돌아가셨죠. 이분 이제 사진인데, 여러분, 이 올림픽 경기에서 마라톤 금메달을 딴 유일한 아시안 국가 출신이 이 두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지금은 케냐나 저쪽 아프리카의 그 동네 잔치가 돼버린 경향이 있는데, 아시는 대로 그 손기정 선수가 이제 들어왔을 때 1936년, 그때는 이제 일제 감정기였죠. 사람이 왜 저렇게 기뻐하지 않고 무표정한가? 이 독일 기자가, 독일에서 베를린 올림픽이니까 그걸 이제 말하자면 관심을 갖고
이제 찾아보게 되었는데 다름 아니라 자기가 금메달을 땄지만 이것이 어떻게 돼요? 그냥 일제강점기에 일장기가 올라가는 것이죠.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상대 올인이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군요. 일장기가 개양되는 것을 보니 이건 또 하나의 다른 내국 행위가 아닌가 싶어서 슬프고, 그런데 56년이 지나서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바로 그날 8월 9일 같은 날 한국 선수가 당당하게 이제 스테디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당시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별 기대 안 하고 뭐 사실 보지도 않았어요. 시청도 안 했는데 갑자기 금메달 소리가 들어서 이제 TV를 켰는데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감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쁠 때 감격합니다. 눈물이 납니다. 그 반대로 또 어떻습니까? 어떤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을 때라든지 하여튼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이제 눈물이 나는데, 사실 여러분, 이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눈물을 참지 말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태어나서 몇 번 운다 그러죠? 3번, 그렇죠? 태어날 때 한 번 울고 또 언제 웁니까? 자기가 죽을 때 웁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한번 운다고 하죠. 그리고 뭐 모르겠어요. 자기가 죽을 때 울 정도의 그 정도의 힘이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눈물은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 탤런트가 되기 위해서는 눈물 연기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하러 이렇게 쭉 가는데 물어봅니다. 눈물 연기를 한번 해보라. 그랬더니 이 탤런트 지망생이 뭐라 그랬다고요? 왼쪽으로 흘릴까요? 오른쪽으로 흘릴까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탤런트들은 그것도 가려서 할 수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가짜 눈물이 있고 진짜 눈물이 있는데요, 오른쪽에서 나는 눈물이 진짜랍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울 기회가 생기면 한번 자기가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내가 오른쪽 눈물이냐 왼쪽 눈물이냐. 왜냐하면은 이 감성을 지배하는 이 좌뇌가 오른쪽 눈물을 흘리게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왼쪽에서 눈물이 나면은 이성을 지배하는 우뇌가 이게 서로 교차돼서 일을 하잖아요. 왼쪽에서 이제 fake tear, 왼쪽에서 눈물이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이제 눈물을 흘릴 수가 있죠. 뭐 먼지가 들어갔다든지 티끌이 들어갔다든지. 양파 써는데 아무 끄떡 없으신 분 계세요 혹시? 어떻게 하면 양파 써는데 이 눈물을 좀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아주 극단적인 이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아예 오토바이 헬멧을 써갖고 끄떡없이. 그런데 이 오른쪽에 보시면 양초를 켜놓고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휘발성 물질이 이제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양초가 이렇게 잡아 먹으면은 그게 없어진다. 또 어떤 분은 이 물 속에서 양파를 썰어라. 근데 뭐 양파 맛이 변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분은 이 칼에다가 물을 좀 묻히면 좀 된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실제로 제가 이 가글 물안경을 쓰고 한번 썰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근데 항상 뭐 쓸 수는 없으니까. 이 울음에 대해서는 사실 이러한 자극적인 눈물과 또 이 감정 눈물의 차이가 나죠. 그래서 수많은 그 눈물 속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배출이 되면서 뭐 찾아보니까 카테콜마닌, 아드레날린, 코르티졸 뭐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배출되면서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인체 면역력이 향상이 되고 통증이 줄어든다.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 1997년에 다이애나 황태자 비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 영국의 정신병원 입원 환자의 절반으로 확 줄어들었대요. 너무 많이 울어갖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그 면역 효과 또는 어떠한 그 우리들의 마음을 이제 진정시키는 그런 일 때문에 정신질환에도 굉장히 좋은 그런 일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오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이런 육적인 존재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면 다시 말씀을 바꿔서 예수님도 오셨습니까? 그건 기억하시죠? 창세기 6장 6절에 보시면 이 노아 당시에 홍수로 한번 이 세상을 정리하셨을 때 땅 위에 사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어떻게 후회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한탄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근심하시느냐. 물론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적인 표현으로 이제 표현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왔겠죠. 하나님이 한탄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원어의 의미를 보시면 나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이 후회스럽다 또는 이 동정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관계의 변화를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 사람의 마음이 바뀐 때 이제 쓰는 단어가 이제 나함인데 한탄하신다는 말씀을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거 내가 사람 잘못 지었어 그 정도가 아니죠. 컴패션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솔로몬 시대에 와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그 솔로몬 열왕기상 3장에 보시면은 그 유명한 재판이 있죠. 그 창기 둘이 와서 아기를 이제 거의 동시에 낳겠죠. 근데 한 아이가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쪽 여자가 이쪽 엄마가 이제 아기를 바꿔치기 했고, 그리고 깨어나 보니까 아기가 죽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보니까 자기의 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에게 재판을 받으러 갔는데 3장 26절 열왕기상 그 살아있는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을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솔로몬이 뭐라고 판결했습니까? 그 아이 반으로 나눠서 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그 마음이 불붙는다. 이 한글 성경에 마음이 불붙는다는 표현을 썼죠. 그리고 이제 영어 성경에 보시면 deeply moved라는 말을 썼는데,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은 뭐예요? 이 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이 자기가 진짜 아들이에요. 근데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차라리 내가 안 갔더라도 내가 안 키우더라도 저희를 주라. 그래서 이제 어머니의 눈물과 통곡이 여기에 있는데, 사실 이 성경절도요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한 그런 성경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죽는 꼴, 정말 죽는 거는 정말 못 보겠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분이 대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에스겔서에 보시면 피투성이라도 살라 그런 말씀 기억하시죠? 에스겔 16장 6절에 보시면 그 타락한 예루살렘을 이제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 아이들이 누워 있으면 막 이렇게 발짓하잖아요.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옛날 번역으로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피투성이와 같은 우리 힘없는 인류를 위해서 그분이 대신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이 눈물을 흘리신 우신 장면이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그 나사로의 죽음, 굉장히 간단한 성경절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영어로 딱 두 마디예요. Jesus wept. 예수님이 우셨다. 예수님이 우신 장면.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의 멸망에 관해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시면은 As he approached Jerusalem and saw the city, he wept over it.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류의 멸망을 상징하는 예루살렘 멸망을 앞두고 그분이 통안에 눈물을 흘리신 그런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우셨다, 눈물을 흘리신 장면이 있는데 예수님이 신약 성서에서 이렇게 웃으셨다 그런 장면이 없네요. 왜? 여러분 예수님이 크게 웃으셔서 하하 웃으셨다 그런 장면 찾아보셨습니까? 없죠. 성경에 제 기억으로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히브리 5장 7절에 예수님의 그 통곡과 눈물이 여기 나와 있죠.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정말 눈물과 통곡과 간구와 그런 기도를 들으셨겠습니까? 우리 겟세마네 기도 아시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런 기도. 그 외에 수많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애쓰신 그 통곡의 기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최근에 이런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어령의 마지막 노트라는 책인데요. 이분이 암투병을 하셔서 많이 여위셨어요.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이분이 그분이신가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속된 표현으로 얼굴이 반쪽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한 10월경부터 2022년 이분이 아마 2월에 돌아가신 걸 기억하는데 1월까지 돌아가시기 한 달 전까지의 마지막 기록을 남긴 거죠. 이 글을 얼마나 잘 씁니까? 그렇죠? 이 책을 보시면은 막 그림도 있고요. 이 여백이 넓어서 읽기는 굉장히 쉬운데 그렇게 쉽게 넘길 책은 아닌 것 같아요. 마지막에 그분의 병상일기 내지는 세상에 대한 아쉬움 그런 거를 이제 많이 남기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가만히 병상에 누워서 마지막에 남은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대요. 내가 마지막에 뭐가 남을까 했더니 그것은 눈물 한 방울이었다. 이 의미는 굉장히 다양하겠죠.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을 보고 깨닫고 자기도 감히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런 뜻도 되겠고요. 그리고 눈물만이 우리가 인간인 것을 증명해 준다. 남을 위해 흘리는 눈물은 지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힘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책 내용 중에 한 권에 한 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아마 일찍 부모님이 그러니까 어머님을 여의었나 봐요. 한 10살이나 10살 이전에. 그래서 80년 만에 자기 어머니 영정 앞에서 펑펑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생을 보시면은 태어날 때 엄마 앞에서 펑펑 울었죠. 아기가 태어날 때.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 다시 엄마의 영정 앞에서 또 펑펑 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은 그런 인생을 이제 정리하면서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지금 인생을 끝나기에는. 그래서 몇 개월, 몇 년 후에 쓸 그럴 그 기고문 그런 것도 받은 상태 또는 여전히 책을 이제 주문을 합니다. 책을 읽는 걸 워낙 좋아하니까 주문을 하면서 이 책의 책 표지는 뭘까? 이제 자기가 죽으면 못 보잖아요, 그거를. 그리고 어떤 내용이 써 있을까? 그런 상상.
그래서 굉장히 인생을 나중에 이제 기독교를 귀했죠, 이분이. 살면서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쓴 책이 바로 이 눈물 한 방울이라는 책이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뭐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는데 맨 왼쪽에 높은 봉우리가 에베레스트 8848m, 그리고 그 옆이 로체 8516m,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봉우리가 있죠. 좀 낮아요. 6440m의 촐라체라는 그러한 산인데요. 그런 봉우리인데 박정헌이라는 산악인의 이야기입니다. 박정헌. 이것이 한 17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고요. 2005년 한 1월 16일인가. 근데 이 촐라체 등정을 하는데 여러분 이 등정이 있고요. 등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등정은 산을 그냥 정상을 밟는 거예요. 등정. 에베레스트 산 등정. 근데 요새는 이 알피니스트들이 등정보다는 등로를 많이 한대요. 등로는 뭐냐면은 자기가 길을 개척해서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 밟는 거 그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어떤 길을 이렇게 올라가서 정상을 밟는다. 근데 이제 사고가 났습니다. 이 베이스 캠프가 한 5,000m 되는데요. 6,640m로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이게 그냥 등산이 아니고 이 벽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벽을 그냥. 그러다가 내려오는데 그만 이 크레바스를 만납니다. 이 같이 갔던 사람 이름이 최강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최강식, 박정헌, 최강식. 이 등산인들의 용어로는 이 크레바스를 썩은 얼음이라 그러더라고요. 썩은 얼음. 얼음이 이제 녹아서 이게 푹 꺼지면은 그 밑에 공간이 있어서 이제 빠지게 됩니다. 이게 빠졌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빠졌는데 이 길이가 한 20m 되고요. 이 크레바스의 전체 깊이는 한 50m가 된다고 했고, 여기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유일하게 연결해주는 생명의 선은 이 끈이었습니다. 끈. 그래서 이 최강식이 위를 보고 경상도 사람이었어요. 한마디 합니다. 형님 살려주이소. 한마디 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이죠. 뭐 나중에는 결국 살게 되었는데 양 손가락을 다 잃고 또 발가락을 잃는, 뭐 마치 피아니스트에게 10손가락을 잃는 그런 피아노를 이제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알피니스트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이제 등반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는데, 하여튼 이 짧은 순간에 위에 있던 박정헌 산악인이 생각을 합니다. 이 끈을 자르면 자기는 살 수 있어요. 그렇죠? 끈을 자르고 최강식이 죽게 놔두면 자기는 살 수 있는데, 근데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살리기로 작정을 하고, 이 최강식이 떨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위에 있던 박정헌의 갈빗대가 한 2대가 부러졌어요. 그리고 최강식은 발목이 꺾이는, 발목을 부러뜨리는 그런 중상을 입게 되었고,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이 뭐라 그러니까 피켈이라고 하나요? 그걸 이제 발은 못 쓰니까 그것을 찍어 올리면서 25m를 올라가고, 위에서는 이제 죽는 힘을 다해서 이제 끌어당기고 하다가 한 3시간 만에 이 머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버텨서 고맙다, 한쪽에서는 지켜줘서 고맙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생명의 끈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분이 우리를 다 낳으셨어요. 마치 엄마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다 만드시고, 아무리 죄에 빠져서 죽을 인간이었지만 우리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분의 그 눈물이 우리를 다 살리신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보시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눈물을 뿌리시고 그리고 기쁨으로 거두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 것, 왜 웃는 장면이 없냐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은 바로 나중에 웃기 위해서 예수님은 울으셨던 것이죠. 그분이 통곡과 간구와 눈물로 구원의 씨를 뿌리시고 나중에 그것을 거두기 위해서 그분이 울으셨습니다. 계시록에 보시면은 이 눈물에 관한 장면이 2번 나옵니다. 계시록 7장 17절에 보시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결국에는 우리 모두를 그와 함께 웃게 하기 위하셔서 그분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또 계시록 21장 4절에 보시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나라에서 눈물은 없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눈물을 닦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He will wipe every tear from their eyes. 저는 이 성경절을 다시 보면서 이 눈물은 고통의 눈물이 아니고 무슨 눈물일까요? 감격과 기쁨의 눈물도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시간이 흘렀죠. 여전히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이번 주에도 제 동료 목사님 가운데 2분이 또 코로나에 감염이 됐다는 소식도 들었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거의 감기와 같이 계속 끼고 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찌 보면은 잃어버린 그 2년이라는 그 코로나의 세월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좌표가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인간이 죄로 죽게 되었을 때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만 아이를 낳은 부모가 결코 자기가 낳은 아이를 포기할 수 없듯이 예수님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까 최강식 박정원의 스토리와 같이 이 사랑의 끈으로, 구원의 끈으로, 영생으로 연결하는 끈으로 우리를 연결하셨습니다. 그분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결코 그분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신앙의 좌표를 생각해 보시면서 혹시라도 우리의 신앙이 아직까지 방황하고 있거나 아직까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면 바로 이때가 오늘이야말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럴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굳게 도로 찾고 또 영생을 주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게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올 때가 됐죠. 그렇죠? 예, 벌써 지났습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이 어쩌면 흐트러져 있는 믿음과 신앙생활을 다시 수축하고 다시 세워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의 끈으로, 생명의 끈으로 연결시켜 주신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다시 그분께 모든 전심 전력을 다해서 그분께 돌아가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